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앞에서 너의 손을 다시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그전에는 한 번도 전쟁이라는 거, 싸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처음부터 강적을 만나가지고 처음 전쟁이라는 것을 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들어서 우리가 들었듯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었을 때에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에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생이란 이거다.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면은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다 라고 하는 평생 교육, 평생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물론 그 대상이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내가 대신해서 너희 대신해서 이 강적인 아말렉과 앞으로도 너희가 싸우는 것 아니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 대신해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꼭 그 대상이 아말렉이 아니라 너희를 대적하는 누구라도 이제는 너희가 만나게 될 광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낙 자손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모리 자손도 만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적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을 만나게 돼서 싸우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대대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 남는 기억 중에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다 골목 문화에 젖어 있었잖아요. 집밖만 문 열고 나오면 다 골목이었죠. 큰 길이 별로 없었어요. 다 골목만 나오면 애들이 깔깔대고 노는 다 그런 골목 문화죠. 제기차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다 골목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노는 그런 웃음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웃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저기저기에서 싸우는 소리가, 그러니까 골목에서 들리는 소리는 웃는 소리 반, 싸우는 소리 반. 집집마다 들리는 소리도 똑같아요. 이 집에서는 웃는 소리 들리면 저 집에서는 쨍그랑거리고 싸우는 소리, 술 먹고 와가지고 때리는 소리, 싸우는 소리. 골목에서는 이 집 저 집 그냥 그 집 살림살이 다 아는 거죠. 안 싸우고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나요? 다 싸우고 자라는 거죠. 조금 지나다 보면 싸우고 또 화해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싸우다 보면 1대1 싸움이 안 돼요. 꼭 싸우다 보면은 대타 싸움이 돼요. 나하고 쟤하고 싸우다 보면은, 조금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집에 형이 와요. 조금 싸우다 보면은 그 집에 엄마도 와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집에 아빠도 오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저는 형도 없고 또 아빠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맨날 초록색 추리닝 입고 있는 그 흔한 삼촌도 없고 삼색 추리닝 입은 삼촌도 없고 그냥 대타 싸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싸우면은 금방 형도 쪼르륵 나오고 삼촌도 와가지고 대신 싸워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대타 싸워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나와가지고 대신 싸워줄 형이 있고 삼촌이 있고 또 아빠가 있고 이런 아이들 보면은 좀 부러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신 싸워준다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대로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죽고 나서 너희 자손이 산다고 할지라도 대대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은 어떤 싸움이 되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죠. 너무나 든든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를 지휘자로 두고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마른 땅을 요단강을 양쪽에 벽처럼 갈라 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피를 부르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광야 시대를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병정놀이를 한 것과 똑같아요. 병정놀이는 뭐예요? 말 그대로 소꿉장난 놀이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보다도 큰 아낙 자손을 만나고 가나안 민족들을 만나고 무기가 더 세고 강한 민족들을 만나서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피를 부르는 피의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기둥을 보여주고 구름기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면서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먹여주면서 어린아이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지만은 이제는 아니에요. 요단강을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제는 피의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에요. 근데 아니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냥 믿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런데 그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의식을 치르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식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전에 읽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산업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큰 고비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대로 또 오늘 여러분들이 전해 듣는 이 방법대로 꼭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갑자기 뭘 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식 중에서 첫 번째로 뭘 하라고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10절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냥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니까 멈췄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행위가 멈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몸의 일부분, 생식기의 일부분을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를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그것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없는 백성, 할례를 못한 백성이 된 것이죠.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서 피해 전쟁, 정복 전쟁을 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적인 그 업무를 앞두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성결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라. 여기서도 이미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가 맞닥뜨리고 너희가 앞으로 당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피해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행할 것인데 그 전에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 여호와 앞에서 성결해라. 근데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 때도 그랬고 사무엘 때도 그랬고요. 항상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내가 너희 앞에서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전에 너희가 행할 것은 뭐냐? 여호와 앞에서 성결해라. 성결해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멈추었던 할례를 다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사시면서 어려움 앞에서 당연히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기도하게 돼요, 안 되게 돼요? 정말 힘들 때는요 기도도 안 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문을 여는 말이요 어떨 때는 단순한 말로 기도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기도의 말을 참 어렵게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벌써 느껴요. 이 말이, 이 대화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어렵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말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저런 미사여구를 붙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말하는 나도 힘들고 그 말을 들어주는 하나님도 힘들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을 먼저 꺼내면은요 기도가 수월하게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은요 기도하시겠죠.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렇게 기도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당연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힘든 일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첫 번째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만 하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큰 장벽 앞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구했던 것이 뭐냐? 거룩함을 회복해라.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나가요.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데 싸워요.
속여요. 그리고 속임수를 부리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물론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죠, 한순간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앞두고,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마음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 문제 앞에서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그걸 요구하셨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나가서 싸우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타락한 삶을 살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정 못하겠으면 일시적으로라도 모든 것을 일시멈춤하는 거예요. 일시멈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할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할례라는 것이 남자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여자들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리고 할례는 구약의 백성들이 하는 건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 의미가 달라졌죠. 구약의 백성들은 남자의 일정 부분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지만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들이 새롭게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할례도 꼭 해야 되는 거냐? 그 남자의 일부의 생식기의 표피를 꼭 잘라내야만, 그 형식적인 것을 꼭 해야만 거룩성이 회복되는 거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냐?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해? 그런 할례 못하는 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종교회의가 여러 번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정리를 하냐? 로마서 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아니다. 너희 말이 맞다. 그까이 거 몸의 표피 조금 잘라낸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표피 잘라낸다고 거룩성이 회복되냐? 그 몸의 끝에 표피 좀 잘라낸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냐? 그렇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안 되는 거냐? 소용없다. 진짜 할례를 하려거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다. 마음의 할례. 그럼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한다는 것이 무슨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표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표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약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표피를 통해서 나타내지만은 신약의 시대에는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마음의 표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마음의 표시로 남는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에는. 근데 그것이 그냥 헐렁헐렁하게 하는 마음의 고백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주시요 이제는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그 순간에 나는 마음의 표피를 끊어내는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구하는 의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어려움을 앞두고 있느냐? 기도해라.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해라. 거룩함을 회복해라. 그렇게 중단되었던 할례를 행했을 때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거둬가셨다. 애굽의 수치를 거둬. 잘못된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일단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거두어 가시고 죄된 것을 지워 주셔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은 후에? 마음의 할례가 있은 후에, 거룩함이 회복된 후에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행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두 번째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유월절을 시켰으며, 두 번째 행하라고 한 것이 뭐예요? 유월절을 시키는 거예요. 유월절 다 아시죠? 출애굽 당시에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첫 번째 되는 것들, 사람도 그렇고 가축이든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나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집에 있는 것들은 죽어나가지 않았어요. 뭘 해야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돌아다닐 때에 그 집 앞에 다다라서 어린 양의 피가 그 문 주위에 발라져 있으면, 아, 이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유월했다. 넘어갔다.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애굽의 모든 첫 번째 것들이 죽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바로의 마음이 확 꼬꾸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아니에요? 그 유월절이 뭘 상징하는 거냐?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의 구원자는 여호와다,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대대로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인데,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것이 갖추어져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반드시 마음의 할례, 거룩함이, 삶의 거룩함이 회복된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거짓말 부리고 남을 속이고 그런 식으로 망나니처럼 살지 말고 일시적이라도 거룩함을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기억을 반드시 다시 해라. 그 두 가지의 것을 마음 가운데 갖출 때에, 준비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13절에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러자마자 누굴 만나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어 마주 서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누굴 만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군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외교하는 사람이에요. 경제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움. 여호와의 대리인으로 대신해서 싸워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한 후에 그들이 마음에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군대 장관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말이죠.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동일시다. 근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봤을 때에 그 말씀이 나한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똑같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성경을 봐요. 그것을 나와 동일시 한단 말이에요. 동일시. 이 말은 뭐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내가 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고비에 있고 어려운 난관 앞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냐? 두 가지의 것을 해라. 술 끊어라. 담배 피는 것도 정 못 끊으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만이라도 거룩함을 회복해라. 남 속이면서 살지 말아라. 아픔 주면서 살지 말아라. 이간질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일시적이라도 너의 생각을 멈춰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거룩함을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앞으로도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가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사는 법. 성경과 내 삶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 동일시되는 기적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거룩함의 회복. 그가 구원하시리라. 이게 돼야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앞으로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잘 기억하고 적용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그 피해 정복 전쟁 앞에서 그 바쁘고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에 아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의 것을 먼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의식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 두 가지의 원칙을 기억하고 잘 지켜나가면서 그때그때의 어려운 골짜기들을 잘 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